이사야서 1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9절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아셀의 울음처럼 십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하는 말씀 가운데 내 눈물로 너를 적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눈물은 누구의 눈물이며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15장부터 계속되어지는 그 모압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혹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고 계시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즐거워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고 세워주시는 분이고 살리시는 분이고 만들어주시는 분이고 열어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도와주기를 즐거워하시지 망하도록 그렇게 때리시는 것을 기뻐하시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세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것을 살리며 나타내며 새로운 꿈을 꾸며 없던 것에서 또한 새로운 소망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세요. 그렇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이 심판들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사실입니다. 진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나타나는 모습은 악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것이지 의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을 치시는 것, 악을 때리시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의를 끄집어내는 것, 이것이 심판의 진정한 목적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치 불을 피우는 이유가 불순물들을 태우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들이 다 탄 다음에 그 안에 정금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불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과 이스라엘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든 이방을 향하여 하든 아버지께서 이것을 즐거워하신다기보다는 그 길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경고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13장 이후에서 심판을 이야기하셔야 되는데요. 특별히 어제 우리 살펴본 대로 15장에서는 이 모압에 대한 이 심판을 멸망을 말씀하실 때에 그냥 하룻밤에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알지 못하는 순간에 그들의 심판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즐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모압이라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야 이방인이고 생존의 가치가 없는 민족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이 심판과 멸망의 경고를 하시면서도 살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절 말씀에 나오는 건데요. 1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어제 15장의 멸망의 경고를 받은 모압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 통치자는 유다의 통치자이죠. 1차적으로는 유다에 항복해라, 유다에 굴복해라, 유다의 어린 양을 바쳐라, 조공을 바쳐라 하는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 땅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 멸망의 이 심판의 경고를 받은 후에 나타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셀라로 도망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셀라는 모압 그 남방 쪽에 있는 에돔 땅에 있는 그 도시의 이름인데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쪽으로 숨는 거예요. 아니, 글로 가지 말고 광야를 지나 이 땅으로 나오라. 광야를 지나 딸 시온에 나와 그 예물을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너무나 참 귀한 말씀들인데, 셀라는 모압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지 말고 시온으로 오라고 하는데, 그 시온과 그 땅의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광야가 있어요. 광야. 쉽지 않은 길입니다. 가장 빠른 길은, 쉬운 길은 셀라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셀라로 가지 말고 거기로부터 광야를 지나서 시온에 나와라. 그리고 시온에 나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어린 양을 그리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조공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드리지 못할 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떠나서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할 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주시는 말씀은 기회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예요.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셀라로 도망치지 말고, 거기로 피하지 말고, 어려운 결단이겠지만 광야를 지나서 시온산에 나와 아버지 앞에 제물을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그렇지만은 6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6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살 길을 열어 주었는데도 모압은 어떻게 되냐? 모압의 마음은 어떠냐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모압을 결정짓는 대표적인 단어가 교만하다 이거예요. 교만하다.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진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광야가 너무 거칠고 멀어서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의 교만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서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 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설교가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이 모압의 교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조차도 거부합니다.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냐? 가까운 여기 셀라도 있는데 뭐하러 거기까지 가게 하냐? 그 광야를 어떻게 건너란 말이냐? 분노한다 그랬습니다. 화를 냅니다.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귀 닫고 듣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교만은 분노를 일으키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습니다. 거부하며 교만한 그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더 쌓을 뿐이지 우리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교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벽을 쌓고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심판이요 멸망뿐인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광경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분명히 살 길을 열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그 마음의 벽을 넘지 못하고 깨뜨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아의 세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내어주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레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먼저는 선지자의 눈물이겠지만 또한 하나님의 눈물이십니다. 이건 마치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우리 주님의 그 눈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의 중심이요 복음의 고향인 그런 예루살렘이 멸망하며 마음이 교만하여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현장에서 환호성을 지를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모압은 망해도 좋다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생명인데 그 모압의 멸망을 경고해야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아픈 겁니다. 그 마음은 슬픈 거예요. 풍요로우며 즐거움의 잔치소리가 나야 되는 포도밭에 더 이상 열매가 없으며 즐거운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춤출 사람도 보이지 아니하고 기뻐할 사람도 없어지며 모두 다 멸망하래 심판받을 그러한 백성들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즐거워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슴 답답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내 눈물로 너희를 적시노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눈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온성을 향하여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말씀도 받을 수 있으며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순종하여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초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불신의 심령들이 그 교만을 포기하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도 받지 못하며 아멘하지 못하고 여전히 멸망길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을 바라보시는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았다고 안심하지 아니하며 아직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의 무릎에 올려놓으실 때에 우리는 그저 눈물로 그들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 길이 열렸을 때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붙잡게 하옵소서. 다시는 그 죄악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무지의 길에서 방황하지 아니하며 아버지께서 열어주신 그 길에서 우리와 함께 찬송할 수 있도록, 함께 말씀 받으며 함께 기도하는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심령으로, 선교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명받는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께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악한 영혼들을 심판하실 때 기쁨으로 하지 아니하시며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를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눈물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애절한 심령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런 하루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살아야 하는 죽어져가는 심령들, 저들을 위하여서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심령들의 기도를 하나님 기꺼이 받으시며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눈물로 너를 적신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난 것 그냥 우연히 살아난 것 아니고, 우리의 영생은 그저 주순 영생이 아니고, 우리의 이 감격스러운 찬송의 기회들은 그저 우리가 주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눈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끊임없는 이 실수와 잘못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옆에서 눈물로 우리를 막아주시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눈물이 나를 향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꺼이 달려나가 구원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눈물 나도 갖게 하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 나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구하는 일에 나도 뛰쳐나가게